예, 저는 혼두라스에서 의료 선교사로 있는 전찬혁입니다. 뉴욕에서 성공적인 치과 의사로 살아오시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두라스로 가게 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에 주셨던 가장 결정적인 부르심은 무엇이었나요? 또 가족들과 주변의 반응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6년도에 혼두라스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 의료 선교팀이랑 갔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혼두라스로 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는 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좀 와 있으라고. 그래서 참 힘든데 그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뉴욕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보고 혼두라스로 좀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가지 말자고 하는 말도 안 하고 두 가지 말을 했는데요. 그때 병원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 이 병원 어떻게 하고 갈 거냐? 또 한 가지는 애들이 아직 결혼도 못 했는데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냥 우리가 혼두라스로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도 참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갔다 와가지고 있는데 제 딸 메리가 여기 워싱턴에 중앙장로교회 다니는 그 청년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의사 한다고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해 한 10월쯤 됐는데 제 아들이 아빠 저기 메리 결혼했는데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좋지.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뉴욕에서 큰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됐더니 막내 아들이 아빠 저기 누나도 결혼하고 형도 결혼했는데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좋지. 그래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셋이 그냥 6개월 사이에 그냥 결혼이 됐습니다. 근데 병원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어떤 젊은 치과 의사가 제 오피스를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혹시 저기 원장 선생님 이렇게 단기 선교를 잘 가신다고 들어서 왔는데 혹시 그냥 장기 선교사로 가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는 저기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이제 병원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자기 다니는 교회 주사랑 장로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그 후러싱에 가면 그 전찬혁 치과가 있는데 그 양반이 단기 선교를 잘 가는 거 보니까 혹시 장기 선교사로 갈지 모르니까 가라고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보러 왔는데 저는 이 양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양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 병원이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이 이 병원을 하려고 그러면 확인도 해야 되고 또 나도 당신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나하고 1년만 같이 해보자. 그래서 1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려고 그러는지 환자들이 그 1년 동안에 그냥 막 2배, 3배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입증이 돼서 결국은 병원 정리도 됐고 아이들 셋도 다 결혼이 돼서 제가 2009년도 10월 달에 혼두라스로 가게 됐습니다. 2009년도 처음 온두라스를 방문하셨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나 아니면 지금도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으신가요? 환자는 거기는 다 무료로 치료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워낙 거기가 전기가 안 들어오고 밤이 되면 깜깜하고 또 그냥 막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또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저 혼자 거기 가야만 했었어요. 저희 딸이 결혼하자마자 또 이렇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가지고 엄마는 또 케어를 하느냐고 혼자 있는데 밤만 되니까 막 악한 그런 영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막 공격해 들어오고 바깥에는 전기가 나가면 막 캄캄하고 막 총소리는 나고 단기 선교팀으로 왔을 때는 같이 이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이거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꿈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보고 제 손을 붙잡으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집을 보여주시는데 그 침대가 아주 큰 킹 사이즈 침대인데 아주 양털을 쫙 깨끗하게 깔아놓은 침대예요. 제가 있는 데는 거기 선교센터에는 아주 조그만 방 한 구석에서 자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 저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창문을 보니까 창문이 이렇게 이 봄바람이 비쳐가지고 아주 금빛 찬란하게 커튼이 거기서 이렇게 고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니 그 양반이 제 손을 이렇게 붙잡더니 우리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자고. 보니까 그게 2층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층 이렇게 S자로 계단을 따서 내려와 보니까 그 대청마루가 쫙 깔려져 있고 그 앞에 정원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런 집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얀 이 옷을 입은 분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네가 살 집이라고, 네가 살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집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집이 7개로 되어 있는 큰 맨션이더라고요. 이 집에서 네가 앞으로 살 거라고, 네가 살 집이라고 그걸 보여주신 게 저로서는 가장 큰 충격적인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두 번째 또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몸이 공중에 이렇게 떴는데요. 이 아래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그 뒤에 검은 이런 연기 같은 게 오니까 그 연기에 쏘이면 퍽퍽퍽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 연기에 안 쏘이려고 막 이쪽으로 막 도망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있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저는 위에서 보는데 거기에 제가 있더라고요. 한 수십만 명 가운데. 근데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저 끝에 조그마한 저런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으로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들어가 보니까요. 이 긴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하나, 둘, 3개의 큰 책이 있고 그 책 바로 앞에 3분이 서 있는데 한 사람씩 불러요.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3번째 그 테이블 거기 앉은 사람한테 저한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전찬혁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찬혁이에요? 그래서 예, 전찬혁입니다. 이렇게 책을 보더니 이쪽 오른쪽으로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제 어깨를 툭툭툭툭 치는데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맨하탄에 가보면 그 좋은 호텔 문 열어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옷을 입은 사람이 저 등을 툭툭 치면서 아우 됐어 당신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됐어요? 그랬더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오른쪽을 보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오른쪽 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왼쪽으로만 사람이 다 가. 그 왼쪽으로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오른쪽에는 저 끝에 사람이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당신은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두 꿈을 제가 거기서 꾸게 됐어요. 2009년도에 갔었는데 혼두라스에 2011년 한 2년 후에 그런 꿈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이 저한테 미리 예고편같이 네가 살 집이 이런 집에서 네가 살 거다. 그리고 네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다 하늘나라 가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미리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게 아주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도. 선교사님께서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두라스 치과대학과 의료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돕는 선교와 한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선교사에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하고 혼두라스에 선교사로 오신 미국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30년 전 똑같이 한국에도 왔었고 혼두라스에도 왔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신 선교사가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아비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정말 거의 일생을 한국 의료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의 목표는 물론 한국의 그 옛날에 이제 그냥 너무나 더럽고 병도 많고 그런 데 가서 무의촌에 가서 진료도 해주고 그랬지만은 학교를 세우고 그분 그 제자들 키우고 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 오랜 세월로 볼 때는 정말 가장 귀한 사역이다.
라는 것을 그런 것을 깨닫고 거기서도 물론 제가 이 야외 이제 이동용 진료를 가지고 우리 이제 거기 졸업한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진료도 해주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이 공짜로만 모든 것을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꾸만 거지 근성을 만들어주지 거기서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을 키워내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키워주고 이렇게 이런 그런 사회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혼두라스에 있는 우나대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좀 맺어야겠다. 혼두라스 그 우나 대학생 2명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또 큐티도 하고 그다음에 한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2명이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 세바란스 병원에서 모든 비행기 왕복 그다음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대주면 그 치과대학교에 각 과가 있는데 그 과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트레이닝을 받고 오게 되는 거죠. 치안 문제,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7년 넘게 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선교사님을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큰 영적 배움은 무엇인가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뉴욕에서는 그냥 교회 착실한 이제 집사 장로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제가 살 집을 보여주셨고 네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 힘으로는 이렇게 지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말도 잘 안 들려오고 먹는 것도 까다로운데 그냥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 하고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그런 말씀처럼 결국 내가 뭐 그냥 흙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나는 이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살 집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었어요. 전에는 죽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죽어야지 또 부활을 하니까 안 죽으면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이제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마르다 마리아한테도 네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이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막 많이들 죽어가고 사람들 접촉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많고 선교팀들은 오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그냥 길에 나와 있는 사람들 빵도 갖다 주고 그러면 집에 가게 되면 막 입이 막 코비드 그게 들어온 것 같이 막 컬컬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 심장 동맥이 막혀가지고 가슴이 너무나 조여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긴 가고 싶은데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근데 비행기가 오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가 와야지 혼두라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비행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가수로 한 달 반인가 후에 비행기가 유나이트 그 에어라인이 와가지고 왔더니 심장을 지나가는 동맥이 실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이 구멍이 다 좁아져 가지고 그래도 그냥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걸 다 청소도 하고 거기다 스탠드 꽂고 그래서 한 스탠드가 지금도 한 4군데 5개인가 이 안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경험인데 10년째 거기 있었을 때 계산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혼두라스 오지 않고 그냥 뉴욕에서 살았으면 1년에 한 얼마나 내가 세이빙을 할까 그랬더니 한 달에 적어도 10,000불은 세이빙 했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10만 불은 적어도 세이빙 했겠어. 그리고 내가 10년째 됐을 때 보니까 10년째니까 100만 원은 내가 못 버는 거잖아요. 근데 250만 불짜리 집을 7채나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27에 14 1,400만 불
제가 받는 거예요. 그 100만 불을 나는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 같았는데 1,400만 불을 주신다고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거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믿잖아요. 믿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은 정말 이 거짓말 안 한다. 근데 야 지금 당장 뭐 내가 손해 본 거 같고 뭐 야 100만 불이 크냐 1,400만 불이 크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냐.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크리스천 전문인들, 특히 젊은 의사, 치과 의사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은 치과 의사나 의사나 결국 안정된 직업이라고 그래요. 안정된 직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안정되게 들어오는 직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쌓아뒀는데도 부부 사이에 돈 때문에 많이 싸우고 또 돈 막 벌다가 과로사 하시는 내 친구도 봤어요. 나는 거기 가서 있는데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LA 사는 의사인데 내과 의사인데 너무나 과로를 해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골프 치다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써라. 그러면 행복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또 넉넉하게 살고 애들도 더 자립적으로 된다. 제가 갔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 더 이상 이게 안 되니까 니네들이 해야겠다 해서 지네들이 다 하니까 지네들이 잘 하여튼 라면을 끓여 먹든 뭐 끓여 먹든 지네들이 다 살고 사니까 애들이 잘 돼.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감동받은 게 오동찬 치과 의사가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은 소록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그 사람은 1년 동안 소록도에서 봉사한다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31년 동안을 봉사를 했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나 이 치과 의사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술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더 많은 것을 주시면 주셨지 덜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본 것 같다. 그럴 때가 좋은 때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전찬혁 선교사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하신다면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이 헤아릴 수 없는 영적으로나 또 이 참 살아가는 데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 하여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서 만나요.